하느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앞서 잠시 주님께 마음을 모으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은총의 불씨를 지핀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공유하며 주님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작은 복음의 전달자가 되어주시길 청합니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 주님의 축복이 깃들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현대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적,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는 똑똑히 볼 수 있는 한 성인의 삶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날 분은 공식적으로 기록된 것만 33,000건이 넘는 기적의 주인공, 바로 성 샤르벨 마클루프입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1828년 고대부터 깊은 그리스도 신앙을 지켜온 땅 레바논의 한 소박한 산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유세프 안툰 마클루프라는 이름으로 태어난 그는 가난하지만 독실한 신앙을 가진 집안의 5남매 중 막내였습니다. 그는 평범한 평신도로 삶의 첫 23년을 보냈지만 주변 사람들은 이미 그의 특별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린 유세프를 작은 성인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그가 작은 가축대를 몰고 들판으로 나갈 때면 깊은 기도에 잠겨 세상의 모든 것을 잊은 듯한 그의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성모님 성화 앞에 앉아 하느님을 묵상하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바라보는 것을 사랑했습니다. 23살이 되던 해 유세프는 세속의 삶을 뒤로하고 하느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봉헌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미 수도자의 길을 걷고 있던 두 삼촌의 뒤를 이어 그는 수도원에 입회하여 사르벨이라는 수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6년 후 마침내 사제로 서품되어 하느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사르벨 성인이 속한 레바논 마론파 교회에 대해 잠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에게는 생소한 이름일 수 있지만 마론파는 고유의 전례와 전통을 지키면서도 로마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있는 유서 깊은 동방 가톨릭 교회입니다. 즉, 우리와 한 뿌리를 둔 형제 교회인 셈입니다. 사르벨 수사가 수도자이자 사제로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은 이미 그를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위대한 업적을 목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의 성덕을 그리스도인들만 알아본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슬람 신자였던 이웃들조차 그를 깊이 존경하며 그에게서 하느님의 현존을 느꼈다고 합니다. 오늘날까지도 사르벨 성인은 종교의 벽을 넘어 그리스도인과 이슬람 신자 모두에게 사랑받는 통합의 성인으로 존경받고 있습니다. 그가 더욱 깊은 기도의 삶을 살기 위해 은수자가 되기로 결심했을 때 그의 장상은 한 가지 기적을 목격하고 나서야 그의 청을 허락했습니다. 어느 날 한 동료 수사가 장난삼아 그의 등불에 기름 대신 물을 채워 넣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등불에서는 밝은 빛이 뿜어져 나오며 밤새도록 꺼지지 않았습니다. 이는 사르벨 성인이 하느님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명백한 증표였습니다. 사르벨 성인은 살아있을 때부터 이미 기적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육체적, 영적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치유했으며 심지어 악령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는 가난, 정결, 순명의 서원을 철저히 지켰고 동료 수사들과 함께 밭에서 땀 흘려 일하며 기도했습니다. 엄격한 단식을 지켰으며 밤에는 단 몇 시간만 잠을 잤습니다. 거룩한 미사를 준비하고 감사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바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모욕과 고통을 감수했습니다. 특히 성체에 대한 그의 사랑은 지극하여 훗날 하느님께 취한 성인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성체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며 모든 은총의 원천입니다. 사르벨 성인은 미사 전후로 몇 시간씩 기도하며
성체의 신비 안에 머물렀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까이에 성체 조배실이 있다면 꼭 시간을 내어 방문해 보시길 권합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놀랍도록 깊어지게 하는 영적인 시간이 될 것입니다. 1898년 12월 16일 사르벨 성인은 미사를 집전하던 중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이후 8일 동안 그는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 한마디 없이 십자가 위 우리 주님처럼 침묵 속에서 인내하며 그 고통을 기도로 봉헌했습니다. 쓰러지는 순간 미처 끝마치지 못했던 미사의 기도를 계속해서 되뇌었고 예수님과 성모님, 그리고 성요셉과 베드로, 바오로 성인의 이름을 끊임없이 불렀습니다. 마침내 온 세상이 구세주의 탄생을 축하하는 성탄절야 1898년 12월 24일 그는 평화롭게 하느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의 일입니다. 카를로 아쿠티스와 같은 현대의 성인들 이야기는 성덕이 박물관 속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 곁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놀라운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사르벨 성인은 1977년 바오로 6세 교황님에 의해 성인품에 올랐으며 그의 축일은 7월 24일입니다. 그의 이야기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음 이후에 더 큰 기적들이 시작되었습니다. 선종 후 많은 사람들이 그의 무덤 주위에서 신비로운 빛이 뿜어져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고 보고했습니다. 마침내 교회 당국이 그의 무덤을 열었을 때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조금도 썩지 않은 채 마치 방금 잠이 든 것처럼 온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몸에서 향기로운 피와 땀 같은 액체가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1950년대 교회와 레바논 정부 소속의 합동의료팀은 수차례에 걸쳐 그의 시신을 정밀하게 조사했고 이 불가사의한 현상이 사실임을 과학적으로 확인했습니다. 그의 시신은 선종 후 60년이 넘도록 썩지 않은 상태를 유지하며 계속해서 성스러운 액체를 흘려보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그의 무덤은 희망의 순례지가 되었습니다. 매년 40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인과 이슬람 신자할 것 없이 모두가 그의 전구를 청하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으며 하느님의 은총으로 수많은 치유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수만 건의 기적 중에서도 의학적으로 검증되었으나 그 원인을 설명할 수 없었던 3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기적 중 하나는 레바논 여성이었던 노아드 알사미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온몸의 왼쪽이 마비되는 반신불수 상태였습니다. 병원을 찾은 그녀에게 의사들은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내렸습니다. 왼쪽 뇌동맥의 80%, 오른쪽 뇌동맥의 70%가 막혀 있으며 현대의학으로는 어떠한 치료도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절망 속에서 그녀는 빨대로 겨우 음식을 섭취하며 자녀들의 돌봄 속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녀의 12자녀 중 한 명이었던 아들 사아드는 사르벨 성인이 머물렀던 성 베드로와 바오로 은수자 수도원을 찾아가 어머니의 치유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축성된 기름을 받아와 어머니의 몸에 발라주었습니다. 바로 그날부터 노아드는 3일 연속으로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첫째 날 밤, 그녀는 꿈속에서 사르벨 성인이 집전하는 미사에 참여하여 성체를 모셨습니다. 둘째 날 밤에는 2명의 수도자가 그녀의 침대 곁에 나타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한 명은 그녀의 머리 및 베개를 받쳐주었고 다른 한 명은 그녀의 목 주위를 수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노아드는 목에 선명한 2개의 수술 자국이 남은 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마비되었던 몸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녀의 병이 완전히 치유된 것입니다. 셋째 날 밤, 사르벨 성인이 다시 그녀의 꿈에 나타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 수술을 한 것은 사람들이 보고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다. 매달 22일, 안나야에 있는 나의 은수자 수도원을 방문하여 미사에 참여하여라. 그리고 남은 평생을 그렇게 하여라. 이 모든 일은 1993년에 일어났으며 수많은 의학적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2002년에 실시된 초음파 검사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보고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환자는 분명히 양측 동맥 수술을 받은 흔적이 있으며 현재 동맥은 매우 좋은 상태이다. 뇌출혈이 뇌에 어떠한 손상도 남기지 않았다. 두 번째 기적은 우리 시대에 더욱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새 아이의 엄마였던 30세의 다프네 구티에레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아놀드 키아리 증후군이라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는데 뇌 조직의 일부가 척수로 밀려내려와 시신경을 압박하는 병이었습니다. 의사들은 수술을 시도했지만 실패했고 다프네는 왼쪽 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었으며 1년 뒤에는 오른쪽 눈마저 빛조차 감지할 수 없는 완전한 암흑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의료진은 그녀의 실명이 100% 비가역적이라고 판정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남은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아이들의 얼굴조차 볼 수 없게 된 젊은 엄마의 절망감, 가족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시설에 들어가는 것까지 고민했던 그녀의 마음을 상상해 보십시오. 2016년 그녀의 친척들은 피닉스에 있는 성 요셉 성당에 사르벨 성인의 성유물이 안치되었으니 그곳에 가서 치유를 청해보라고 권했습니다. 한 친척의 부축을 받아 성당에 도착한 그녀 위로 한 신부님이 성유물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성 사르벨의 전구를 통하여 이 자매를 치유해 주소서. 바로 다음날 새벽, 다프네는 눈에 심한 압박감과 가려움을 느끼며 잠에서 깼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눈 수술을 받았을 때 느꼈던 것과 똑같은 감각이었습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방에 불을 켜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의 눈으로 남편의 얼굴을 똑똑히 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 그녀는 정기적으로 다니던 안과 의사를 찾아갔지만 의사는 여전히 그녀의 시신경이 손상된 상태이며 법적으로 실명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혼란에 빠진 다프네는 다른 안과 의사를 찾아갔고 그 의사는 그녀가 시력을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20분의 20, 즉 완벽한 시력을 갖게 되었음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처음 진료했던 의사에게 돌아갔을 때 그 의사 역시 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구성된 의료조사위원회는 최종 보고서에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광범위한 의학기록 검토와 문헌조사를 마친 결과 우리는 이 치유에 대한 어떠한 의학적 설명도 찾을 수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성 샤르벨의 전구를 통한 기적적인 치유였음을 믿는다. 다프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느님께서는 이유가 있어서 제 시력을 되찾아 주셨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하느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이 중요하기에 어디서든 제 체험을 증언할 것입니다. 믿음을 잃지 마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치유를 가져다주는 고해성사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르벨 성인의 시성을 이끌었던 기적, 미리암 아와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위와 장에 생긴 암으로 여러 차례 대수술을 받았고 암은 편도선까지 전이된 상태였습니다. 극심한 통증과 호흡 곤란 속에서 그녀는 사르벨 성인에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눈먼 이와 저는 이를 고쳐주신 위대한 성인이시여, 이 병에서 저를 구해주소서. 만일 제가 낫게 된다면 당신의 성지에 가서 감사드리겠나이다. 다음 날 아침
그녀의 모든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며칠 뒤 목에 있던 종양들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학 검사 결과 그녀의 암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완치되었고 의사들은 아무 도움 없이 걸어다니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미리암은 약속대로 성인의 성지를 찾아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성인들의 이야기는 먼 나라의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을 통해 당신의 권능을 드러내시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순간 여러분 혹은 사랑하는 누군가가 질병이나 절망이라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힘있는 전구자이신 성 샤르베,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이 각자에게 필요한 치유의 은총과 굳건한 믿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 믿음의 여정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공유를 통해 이 기적의 빛이 더 많은 이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풍성한 축복이 여러분과 항상 함께